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강론을 준비하면서 복음을 계속 읽었지만 이렇게 강론 때 서서 복음을 읽으면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복음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우리는요, 이 복음을 들을 때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그냥 단순히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어떤 백성으로서의 존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눈을 감았습니다. 그죠? 옆에는 따뜻한 양털들이 좀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떼들의 무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누가 있어요? 딱 한 분이신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있습니다. 이 목자를 따르는 이 양들 안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요. 인생에서 방향을 잃을 염려도 없고요. 인생에서 두려움,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곧 죽음입니다. 이제 눈을 떠볼까요? 내가 지금 좀 어설프게 이끌었습니다. 하나의 그냥 이미지를 심어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목자가 있고요. 이분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 한 목자를 따라가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났다고 나는 길을 알지,
그러면서 총총총 나와서 자기 멋대로 가야 할 길을 간다거나 혼자 가는 것에서 자유를 느낀다거나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엘리트 의식을 느끼면서 저놈들은 손가락질 치면서 나누는 분열을 시도한다거나 여러 시도들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잘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고 뭔가 혼란을 계속 겪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님께서는요,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든 원천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타락이 오고 부패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냉담을 하거나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목자를 따라갈 마음을 접었고 공동체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부터 결론을 내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방법, 인생에서요.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완성하는 방법,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는 방법, 삶의 우울에서 벗어나는 방법, 삶에서 행복선언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모두 어디에 있는 거죠? 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에 있다. 이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갑니까? 아니면 다른 목소리를 즐겨 듣고 그 목소리에 맞아 그게 맞지 라고 하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십니까?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떠냐면 목자의 목소리보다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히 뉴스나 많은 것들을 접하시는 분들, 다른 인문학 강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접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누구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양무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도 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은 양이에요. 그죠? 양으로 살아야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양으로 살면 좀 힘겹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선택하냐면 중무장한 이리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고 난 누구한테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아. 이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목자가 와서 이리대로 어떻게 할까요? 너 이 새끼 뭐 하는 놈이냐? 그러니까 양으로 살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데요. 이리대로 살면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깊이 할 겁니다. 오늘 복음에 조금 집중해 보면요. 목자는 문으로 드나들죠. 근데 도둑은 어떻게 해요? 담을 넘거나 개구멍을 파고 다니겠죠. 그럼 여기서 문이 뭘까요? 문으로 드나든다는 얘기는 곧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이끈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이 아닌 것은 뭘까요? 문이 아닌 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방법을 수단으로 뭔가 행복을 줄 거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여기 오늘 복음에. 먼저 온 자들은 무엇이냐?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자는요, 문으로 들어옵니다. 언제나 성경 말씀, 그리고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 갑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느님께로요. 그리고 생명을 바칩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99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죠. 죄를 짓더라도 그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목자는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하늘나라의 지식의 문을 열어 양들에게 쏟아부어주고 그 푸른 풀밭의 풍요로움을 선물해 주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요로움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도둑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말재주로 양들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두냐면 자신의 지식, 자신의 신념,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거짓된 영성 안에 가둬버립니다. 가둬버려요. 못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데서 여러 유명한 강의들을 듣다 보면 그 사람에게 푹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못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복음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십자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묵주기도 하긴 하는데 주문만 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요, 정말 자기를 따르면 최고의 것을 준다고 말합니다. 다 줄 거라고. 인생을 바꿀 것처럼 말해주지만 실제로 따라가 보면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들을 때만 달콤합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헛된 것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죠. 그리고 계속된 공허, 우울, 불평, 증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가둬놨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잡아먹는 겁니다. 계속 희생제물을 바치게 만들면서 이제 영원한 죽음, 죄 속에서의 즐거움을 선물하면서 그들을 끝장내버리기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지금 딱 돌아보시면 알 거예요. 나의 인생은 지금 목자를 따라가고 있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고 있나. 근데 이제 양들이 뭐로 구분을 하냐면 목소리로 구분을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분의 목소리, 그분의 부르심에 익숙해져야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복음적 기도, 복음을 읽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대화하는 사랑의 기도 있죠. 그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어떤 목소리로 나를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것을 듣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 복음도 안 읽고 어떤 대화의 기도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낯선 목소리에 혹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악마는요,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빼앗아 버리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당할 때 악마가 뭘로 유혹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흉내내죠. 하느님의 목소리를 흉내를 냅니다. 네. 그래서 양들은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악마는 이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제안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제안을 합니다. 너의 목소리를 내 라는 제안을 하죠. 너의 인생을 살아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결국 이리 때의 삶은 어떻게 해요? 보호 속에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외로움과 생존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다니면서도 뭔가 두렵고 보호를 못 받는 어떤 생존의 삶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으로서의 체험이 아니라 외로운 이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하느님의 목소리는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느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드넓은 지평, 더 큰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환한 빛으로요. 어떤 상황에 있든. 근데 악마의 목소리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뭔가 달콤해 보이지만 코너로 밉니다. 구석으로 몰아놓고 벽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마지막엔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넌 죽어. 이런 것까지 코너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게 뭐냐면 교황님이 악마와 하느님의 목소리를 구별하는 법에 대한 강론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느님의 목소리는 결코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제안하시지 의무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큰 인내심으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를 해주고요. 너는 선행을 할 수 있다. 너는 창의롭게 창의성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너의 마음을 감옥으로 만드는 후회와 미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지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라는 초대를 하고요. 어쨌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고 이웃에 대한 신뢰를 키워준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하느님의 목소리. 딱 들을 때 어때요? 굉장히 밝죠? 그렇죠? 그럼 악마의 목소리는 어떡할까요? 악마의 나쁜 목소리는 이렇다고 합니다.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강요를 한다고 합니다. 환상을 일으키고 매혹은 하지만 일시적인 감정에 머물게 하고 처음에는 듣기 좋은 말을 속삭이고 처음에는 그런데요. 처음에는 막 칭찬해가지고 너 대단해. 너는 전능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공허한 상태로 만든 다음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리고 현재를 못 살게 만든다고 합니다. 악마의 목소리는.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과거의 슬픔에 대한 머물게 한다고 합니다. 현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죠. 그죠? 과거의 후회와 아픔,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갈피를 못 잡죠. 그죠?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악마의 목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쓰라린 상처, 내가 겪었던 잘못에 대한 기억, 우리에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기억, 그 나쁜 기억만 떠올리게 만든다. 그리고 무조건 나에 대한 생각에 머물게 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지? 그러니까 내 주변만 맴돌면서 내 충동, 내 필요 이런 거에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세상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요, 처음에 열광하게 만들지만 나중에 상처만 남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이게 정말 전 인상적이었어요. 너 자신을 닫아버려.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며 너를 믿지 않으니 말이야. 그렇죠? 다 닫아버립니다. 아무도 너 얘기를 듣지 않을 거야. 아무 소용없어. 너만 믿고 살아. 아무도 믿지 마. 해봐야 소용없어. 꽉 가둬버린다고 하죠. 여러분 이제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느님의 목소리와 악마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목소리를 따라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가진 성소예요. 여러분 다 성소 있죠? 네, 저는 사제가 되는 성소가 있고요. 여러분은 대부분 좋은 아빠의 성소, 좋은 엄마의 성소가 있죠. 교황님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성소란 하느님의 사랑의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그 부르심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생명을 찾는 것, 그래서 그 찾은 보화를 세상에 나누는 것, 이걸 성소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요, 성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성소가 없으면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는 뭐 하지? 난 커서 뭐 할까? 나는 뭘 해야 행복할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하느님이 나에게 뭘 부르셨고 나에게 소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딱 끊어지고요. 그죠? 아무튼 준비해 놓은 건 많은데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뭐 이만큼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교황님이 성소주일 담화문도 이만큼 발표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요거 하나만 읽어드리면 좋겠다. 이제 소아데레사, 그렇죠? 소아데레사가 자신의 성소를 찾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마침내 저는 저의 소명을 찾았습니다. 저의 소명은 사랑입니다. 진실로 저는 교회에서 제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 안에서 저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인생을 살아냈죠. 갇혀 있었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성소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자매님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죠. 내가 가정에 갇혀 있고 가족들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성소를 찾는다면 갇혀 있지만 세상을 향해 빛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라는 생각에 갇힐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성소를 알아차린다면 그 갇혀지고 무의미해 보였던 삶에서도 빛을 되찾고 기쁨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소는 단순히 사제 성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따가 성소 후원회장님 손 들어보세요. 성소 후원회도 손 들어보십시오. 성소는요, 저처럼 사제 성소가 있고요, 사제를 키울 성소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소에도 응답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